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멋진 피아노로 우리 특별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멋있는 곡으로 변주가 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피아노 하니까 오늘은 미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겠네요.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돌을 하나 발견을 했대요. 이 돌이 너무 좋아 보였는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걷고 있어. 주변 사람들은 그가 이렇게 한심하게 반응하는 것이 도저히 의아해서 왜 이러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돌을 하나하나씩 다듬으면서 정말로 다윗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이 돌을 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돌덩이에서 지나지만 이 미켈란젤로에게는 다윗이 걸어 나오는 그 귀한 장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로 보였던 겁니다.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기드온 그냥 농부고요.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을 하나님은 발견을 하셔요. 그래서 무엇로 쓰시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정말로 탄압하고 있었던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물리치는데 굉장한 귀중한 도구로 씁니다. 그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될 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의 가족들도 이스라엘 민족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안목을 가지고 보신 겁니다. 기드온만 그럴까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저기 앉아 계시는 우지민 전도사님부터 시작하여서 또 앞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여러분은 굉장한 잠재력을 가진 귀한 돌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게 깎아서 만들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능성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능력 있고 참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는 그 기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대요.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책의 저자는 연구를 했답니다. 그 연구에서 청년들이 교회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어떤 면에선 그 청년들이 교회가 자기들에게 등을 돌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째 이유입니다. 교회가 과잉 보호적인 태도를 취한대요. 기독교인들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에 너무 민감해서요.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게 단속을 하지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부정적인 것이라고만 알려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보호하는데 이 보호가 이제 지나쳐가지고 강요가 되고 강압이 되고 그러니 숨막혀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났던 응답이 이거였습니다. 교회 가면 지루하대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묻고도 참 두려운데 교회 여러분에게 지루한가요? 아니면 즐거운 곳인가요? 대답하지 마세요. 어린이들 너무 정직해서. 교회 어떤가요? 정말 지루한가요? 즐거운 곳인가요? 바꾸어서 이걸 해석해보면 이겁니다. 신앙적인 경험이 얕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쫓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에 집중을 더 많이 하는 듯해요. 그쵸? 어떤 면에선 물론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맞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니 떠나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과학에 대해서 너무 반대적인 입장을 취한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냥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군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 끝.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과학적인 사람들과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온 우리 청소년들은 신앙을 꽃피울 황금기의 나이인 18살부터 29살 사이에 제일 많이 교회를 떠난답니다. 네 번째로 성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성에 대해 너무 간단하거나 판단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서 해결해 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온대요. 학생들도 청년들도 다요. 근데 교회는 간단하게 정죄하고 끝내버린대요. 그래서 너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여기에 질려버린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입니다. 배타성을 쉽게 얘기하면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니면 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앞뒤 꽉 막힌 공동체에 있으니 있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시선을요,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쓰지 않고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그렇게 봐요. 더 중요한 거는 교회에 오래 다녔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바로 옆에 있는 친구를 그렇게 보고요. 밖에 있는 친구들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보아주지도 못하고 혹은 그런 걸 경험해보지도 못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네 시절은 내가 누군지를 참 알아야 되는 귀한 시절인 것 같아요. 뭐 30살이 돼가지고 사춘기처럼 내가 누구인지 고민해서는 안 되잖아요. 40살이 되어가지고 호르몬이 막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옆에 있는 아내 힘들게 하고 자녀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정말 귀중한 이때에 잘 해결하고 정리하고 또 나의 앞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의 겉모습, 좋지 않은 모습들만 보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길 원하시는지를 찾아내는 걸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한번 극복해보는 단추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성경을 좀 펼쳐봅시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 로마서를 좀 펼치도록 할게요. 신약에 있는 6번째 책이죠. 로마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찾았죠? 요건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단순해요. 교회 안에서요. 나의 의미를 참되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내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보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래요. 첫 번째는 뭘 통해 보라고요? 은혜. 두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이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이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바울은 오늘 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교회 안에서 곧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를 여기에 녹여놓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실게요. 바울은요. 적어도 2개의 나라의 말을 했대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뭘까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리스 말을 할 수 있었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사람입니다. 동시통역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리스어를 쓰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파했대요. 다른 사도들은 뭐 방언이 뚫리긴 했지만 어쨌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많이 갔지만 이 사람은 외국인들에게 많이 갔습니다. 동시에 얼마나 선교 여행을 많이 했는지 세워진 교회가 여기저기 너무 많았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랑 좀 비교가 되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5절에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큰 사도들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바울은 오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고 소개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바울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권위, 내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래도 충분히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난 이야기한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엇으로요? 은혜로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태어날 때 4kg로 태어났거든요. 1985년도 4월 14일 일요일 아침 10시경 어머니가 양수가 터졌어요. 장 보다가. 그 당시에는 병원이 우리 마을에 없었어요. 너무 이렇게 작은 마을이라서 조산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산원까지 걸어가는데 어머니가 너무 힘드셨대요. 정말 너무 힘드셨대요. 그리고 아이를 딱 낳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산도가 열리잖아요.
거기를 이제 산파가 본 겁니다. 근데 산파가 엄마한테 아무 말을 안 하셨는데 어느 순간 어머니 뺨을 치더래요. 왜냐하면 제가 거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머리부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머리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쭉 빠져나와야 되는데 다리부터 빠져나오니까 산파도 긴장을 한 거예요. 괜히 이 산모가 긴장할까 봐 아무 얘기도 못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얌전히 나오길 바라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팔이라도 펼쳤으면 저를 죽이든지 어머니를 죽이든지 해야 돼요. 그래야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 제왕절개면 괜찮은데 자연분만을 하니까. 근데 어머니가 이제 거의 다 낳고 목에서 딱 걸렸대요. 제가 목에서 딱 걸렸는데 엄마가 그때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가 정신 차리라고 우리 어머니의 뺨을 그냥 피멍이 들 때까지 때렸대요. 어머니가 그때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이게 났대요. 그게 저래요.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절 참으셨는지 제 왼쪽 발목에 지금 상처가 없는데 20대 중반까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접쳐져 있었던 상처가 있어요. 엄마가 너무 참아가지고 발목이 이렇게 접질러져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 가기 위해서, 조산원에 가기 위해서. 또 이 산파가 노련하니까 나와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주물러 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건장하게 90kg짜리 남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 그때요, 어머니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 없었다면요. 만약 그때요, 정말 안에서부터 뭔가 잘못되어서 태어났다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시골에서 큰 병원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애가 나와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거 그냥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게 된 건 부모님들의 기도로 태어났게 됐고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고민합니다. 난 누군가? 나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맞나요? 바울은 아주 일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은혜로 왔다는 겁니다. 내 몸이 건강한 것도 은혜고 내가 지금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은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은혜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거를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감사는 그 어원이 띵크와 같대요. 띵크. 그렇죠? 감사는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면 생각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하나를 기록해 보십시오. 일기장이 달라질 겁니다. 그 일기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적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예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태어나게 하셨고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감사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보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 하라고요? 품지 말래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 하래요?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 자기에게 있는 양만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는 내용이고요. 하나는 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좀 소극적이죠. 금지하는 건 좀 소극적이잖아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니까. 하지만 하라고 하는 건 적극적인 거죠. 더 발전시키고 개발시켜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지혜롭게 자신의 양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와 분수를 아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어 볼까요? 겸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겸손. 우리는 겸손하면 아마 일본인들이 제일 먼저 생각날 거예요. 딱 이렇게 배에 손 얹고 하이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렇게 인사하고 한 번도 웃는 얼굴에서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뭐 복종하다시피 제스처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다 웃으면서 견뎌내요. 그런가요? 이게 일본인들. 그러나 그 일본인들 속에는 칼이 있답니다. 언젠간 이 사람을 없애버리리라. 왜냐하면 섬나라 일본이기 때문에 어디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생존을 위해서는 밖으로는 충분한 겸손한 척을 하고요. 안으로는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이 사람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하는 근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겸손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속에는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맞나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일본인들을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일본인으로 대표되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생각해 볼까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대접하래요.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라는 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으니까 그걸 가지고 대접하는 이기적인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겸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먼저 자리를 양보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 있으면 주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겸손이 정말로 겸손이 아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 곧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겸손이다 라고 하는 걸 소개해줘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아, 내가 쟤보다 훨씬 나은데, 아, 난 쟤보다 키가 큰데, 막 이런 생각. 거기엔 전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뭉갤 뿐이지 나에 대한 접근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못하고 이런 생각만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을 원래의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의미였냐면 정당하게 나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당하게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학생반 친구들을 볼 때마다 아주 놀라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된 친구들과 함께 지난 미얀마 봉사대를 갈 때였는데요. 그때 미얀마 봉사대 저희 인원 기억하시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꼭 28명이었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과정이 뭐냐면 비행기 표를 예약을 하고요. 그 다음 예약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여권의 이름들을 틀리지 않게 싹 적어야 되겠죠. 생일까지. 그리고 그게 또 정리가 되고 나면 또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자 번호도 끊임없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돼요. 28개를요. 청년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청년들이 몇 명 안 되는 데다가 또 다 똑똑해가지고 금방금방 하는데 이걸 나 혼자 어떻게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틀리면 틀리리라 하고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일을 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한 10명씩 나누어가지고 쭉 이름을 적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저희 통과할 때 한 번도 틀려서 고생한 적이 없어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꼼꼼한지요. 진짜 기록 하나하나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한 어른보다 훨씬 나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또 다른 일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꾸 인도하는데 애들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을 해요. 따라 부르기 시작하더니 이 친구가 멘트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아이들이 고개를 갑자기 끄덕끄덕해요. 그런 애들이 아닌데. 놀라웠어요. 이 친구에게 지금 은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는 나중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 누군가를 가르치기에 합당한 은사가 되겠죠. 그리고 정말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친구는 우리 학생반에 있는 새까만 친구예요. 그 친구가 키가 작은데요. 정말 빨라요. 몸이 정말 빠르고요. 운동하는데 이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잘해요. 나중에 뭐가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잘해요. 어떤 친구는 음식을 잘해요. 맞나요? 어떤 친구는요. 손님 대접하는 걸 너무 잘해요. 어떤 친구는 촉이 좋아요. 이거 하면 안 된대요. 뭐야 되게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고 하다가 정말 큰 코 다쳤어요. 각각 가지고 있는 은사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본문의 말씀은 공평하게 생각하래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공평.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막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서 비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주신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없는 셈 치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날처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곧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지금 주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 아주 선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은혜로 만드셨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분수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거다. 나를 불러주신 이 자리,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장소 여기에 집중하는 거다. 소극적인 겸손. 그리고 더 적극적인 겸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비하하지 않고 그 위에 쌓아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다. 맞아요?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는 곳이 영국이죠. 엘리자베스 여왕 이전에 대영 제국의 시절 빅토리아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답니다. 이 여왕이 여행을 하고 있었대요. 알다시피 여왕은 마차에 타고 있고 또 앞에는 의장대가 있고 뒤엔 대신들이 쭉 따라갔대요. 영국은 안개가 참 많은 곳이래요. 안개가 그냥 끼길래 그 길을 갔답니다. 근데 이 안개가 너무 짙게 끼는 거예요.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길을 벗어나서 마차가 망가질 수도 있겠다는 위협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때 지나가던 양치기 목동 한 명이 있었는데 자기 양을 초원에다가 밥 먹을 수 있도록 해놓고 여왕에게 옵니다. 그리고 여왕을 만나긴 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 의장대가 있는 여왕의 행렬을 잘 이렇게 안개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여왕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 여행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청년을 부르는데 이 청년이 아니요 됐어요 막 하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양똥 묻어있고 아침에 머리 안 감았고 행색도 남루하니까 도망간 겁니다. 궁으로 돌아온 여왕이 이 친구가 자꾸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대신을 시켜서 찾아보았습니다. 집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여왕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직접 가게 되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편지를 썼어요. 보냈습니다. 여왕의 신하가 찾아오니 이 사람이 너무 긴장을 했어요. 또 여왕의 편지가 오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받았죠. 봉투를 개봉하려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나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대신들은 그냥 빙긋이 웃고 있고 열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게요? 그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여왕이 이 사람을 부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부르고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쩌면 꾸미는 일에 익숙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는 지름길은 있는 모습 그대로 성경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정말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누구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여기 앉아있으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난 루저야. 키가 180도 안 돼. 혹은 뭐 이런 생각? 난 뭘 해도 안 돼. 진짜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주 너무 힘들었는데? 난 신앙과 상관이 없었는데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 바울의 이야기가 맞다면 이건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내가 여기서 제일 똑똑한 것 같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뭔지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맞추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을 찾고 싶다면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기도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장점을 잘 보여주셔요. 언제 그렇게 되냐고요? 기도하면서 쓸데없는 욕심 내려놓고 예수님만 만나겠다는 딱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요. 그래서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오늘 특창을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해준 청년이 있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도 월등합니다. 맞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월등한 재능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아직 개발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주셔서 누군가는 정말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 해야 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거울이 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을 보세요. 어쩌면 거기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그 소명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이 사실에 우리 친구들이 함께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각 직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유기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의 몸은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각 장기, 각 부가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동시에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죠. 눈은 사실 뇌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맞아요?
목적은 뭐예요? 뇌에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코 있죠, 코. 코는 뇌에게 후각 정보, 냄새를 전달해주는 수단이 돼요. 목적이 철저하게 누구에게 있어요? 뇌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 아, 그래. 그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아니다. 맞아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발견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은 수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 여기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죠. 그러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를 이렇게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그분의 몸된 교회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순간이 오늘 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럼 이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 누군가는 예수를 대신해서 손으로 봉사해 줘야 돼요. 누군가는 예수를 대신해서 입으로 봉사해 줘야 하고요. 누군가는 예수를 대신해서 발로 봉사해 줘야 합니다. 지금 뒤에 전도축제가 있죠. 어쩌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귀한 도전이 될 겁니다. 누군가를 초청해서 이곳에서 예수를 믿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할 거란 말이죠. 그때 누군가는 예수의 눈이 되어줘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줄 수 있는 눈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되어줘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영혼을 위해 다가갈 때 정말 모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펌프질을 해주는 심장이 되어줘야 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진 뜻입니다. 아, 그러니 우린 알 수 있네요. 주님께서는 나를 자꾸 겸손하게 보도록 만드시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쓰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그 주님의 뜻이란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 말입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허투루 만들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예배 성도 여러분, 지나치게 나를 낮추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나에 대해서 너무 과대 포장하는 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특성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그분과 대화해 보는 겁니다. 주변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더욱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그 겸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 예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기를 요청하세요. 오늘 이 안식일 담담하게 잠깐 기도할 시간이 있을 때 혹은 산책할 시간이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그렇게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찾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